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서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리스도 회복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네 눈물을 알고 우리의 과거 수준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는 육신적인 눈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문제 속에 고통하던 또 그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고 바로 이 복음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눈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바로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규모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응답이 오는데 사문으로의 응답이 온다. 개인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문으로의 축복이. 서론적으로 엘리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엘리트냐? 엘리트의 특징은 자기가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굉장히 강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게 나 중심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끝까지 성공시켜 나가죠. 그런데 나 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또 잘 모르게 됩니다. 왜? 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구원은 다른 세계의 비밀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계의 비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어지죠.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로 이제 드리죠.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맥주 감사 주일이 뭐냐? 그 맥주 감사 주일이 뭐냐?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6월절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해방받게 되는데 빠져나오는 날, 해방받은 그날 그걸 기념해서 6월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금 의미로 따지면 내가 사단과 죄와 저주 가운데서 노예 생활하다가 여기서 빠져나온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가 6월절이다. 일단 빠져는 나왔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가고 그러면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굶어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살아서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첫 열매. 그리고 그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맥주절이 된 겁니다. 그러다 이제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무사히 잘 통과하게 하시고 드디어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서 이곳에 첫 열매를 얻었다.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인도에 대한 감사죠. 그러면서 이제는 거기다 곡식을 처음 이제 뿌린 거예요. 먼저 이제 열매 거둔 건 거기서 첫 도착해서 거기 있는 열매를 거둔 거고,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는 씨를 심고서 가을에 이제는 바로 추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수에 대한 그 감사, 그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적용해서 맥주절은 보리 추수할 때고, 또 이제는 수장절은 또 가을에 이제는 이 곡식 추수할 때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우리가 왔는데 수십 년 살다가 어느 날 내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나오잖아요. 그것이 추수하는 날입니다. 추수하는 날. 우리 인생의 추수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 추수할 때 거기서 모든 게 달릴 텐데 거기서 모든 게 다 결정나잖아요. 하나님 미리미리 지금 기억하라고 매년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한 해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열매를 주셨구나.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은 내 인생에서 이런 열매를 준 마지막 추수 예배를 추수감사 예배 주일을 드리는 날도 있겠죠. 이렇게 그런 의미로.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인데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오순절, 맥주절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 해방받은 그날부터 7째 주가 지난 겁니다. 7번. 77, 49잖아요. 그럼 49일이 지나고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이잖아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맥주 감사 예배 드린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다 그럽니다. 오순절은 50일째다. 열을 순자 써갖고 50일째다. 그것다 다른 말로 이제는 그 당시는 이제 이렇게 숫자를 따질 때 그렇게 말하니까 77절이란다. 일주일을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다. 그것다 오순절이다. 그걸 맥주절이다. 또 같은 말입니다. 77절, 맥주절, 오순절 같은 말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맥주감사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구원에 대한 감사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본론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만 이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지구의 또 전 세계의 우주의 그렇게 작은 부분이죠. 작은 부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있고 정신 세계도 있고 육신 세계도 있고 많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나도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는데 성경에만 나오는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는 사단의 세계입니다. 사단의 세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종교 이론이 다 이런 속에서 나온 것이다. 유사,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세계도 다 있네. 막 신비주의로 빠져보세요. 그러면 이런 신비한 세계가 다 있네. 그런 거 느끼죠. 그래서 그 속을 막 무아지경 속으로 들어가고 또 막 해탈하고, 그래서 막 불교에서는 해탈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뭔가에 이제 그쪽으로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런데 엘리트들은 뭐예요? 오늘 최선을 다한다. 근데 거기가 종교가 그래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갖고서 이제는 사단이 속입니다. 이걸 갖고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묻히게 만들고 창세기 6장 타락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은 네피림 시대로 홍수에 무너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성공해놓고 무너지게 만들고 이런 세계를 자꾸 완성시켜 나가는 그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점점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어둠의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게. 사단의 세계가 있다. 나는 바르게 사는데 왜 다 이게 자꾸 이렇게 막 문제가 생깁니까? 그게 다 관련이 돼서 그렇죠. 두 번째는 나도 모르는 세계, 다른 세계가 있는데 어떤 세계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 빛이 있죠. 어둠이 있다면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바로 빛의 세계, 즉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증거, 히브리서에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놓고서 생명까지 걸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같은 데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른 세계로를 자꾸 끌고 가는 것이 성경이다.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된다. 그냥 내 육신, 바로 나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이때부터 저는 새로운 세계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거듭났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다시 거듭난 삶이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나는 최고의 지식을 붙잡았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최고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고 최고의 목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 그 비밀을 붙잡고 나는 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자기는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낸 겁니다. 아, 내가 과거에 살고 있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다 여긴다. 내가 옛날에 성공했고 내가 뭔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던 거 알고 봤더니 다 배설물이다. 왜? 새로운 세계의 맛을 보다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축복,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는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나에게 주신 많은 응답들이 보이게 되죠. 아, 나에게 주신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도구로 주셨다 그 얘기죠. 무엇을 도구로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학문,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은 다 도구일 뿐이구나. 그동안 내게 주신 성공도 이 축복 누리라고 하나님 주신 도구구나. 그동안 내게 주신 배경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 도구로 주셨구나. 주신 모든 것이 바로 도구구나. 도구란 얘기는 뭐예요? 본론이 아니라 그 얘기죠. 서론이란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서론적으로 주신 거다. 나는 진짜 본론적인 축복 누리고 나는 결론적인 그 축복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다. 본론이 뭡니까? 내가 복음 깨달은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내가 전도자가 된 거, 내가 선교를 해서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본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거 깨닫기까지 내가 그냥 잘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언제는 문제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정말 이스라엘처럼 막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 붙잡게 됐잖아요. 그냥 잘 안 붙잡으니까.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니까 내가 무너진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대에서 무너지니까 내 대까지도 완전히.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복음 붙잡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죠. 그래서 최고의 다시 회복하는. 그러니까 한 대가 걸쳐가는, 한 대가. 그러니까 진짜 축복받는데 한 대가 걸쳐, 한 대가 이렇게. 우리 정세라 장로님이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이제 물고기 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 하은네 이제 외갓집에 갔다가 그 앞에서 이제 그 냇물이 있는데 거기서 물고기 이렇게 잡다가 막 공사하는 거니 뭐니 막 그런 게 막 거기 막 폐기물이 다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도 안 보이죠, 물속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그물로 이렇게 잡다가 잠자리채 같이 생긴 그런 거 잡다가 애들이 그거 보고 쑥 빠져들어간 거 이렇게 갑자기 구덩이가 있어서 발이 쑥 빠지면서 거기 날카로운 거에 대해서 이제 다리를 정갱이를 완전히 이렇게 긁어버렸어. 이렇게. 그래서 잠깐만 지금 열흘이나 입원해야 되는 그 엄청난 그런 게 있었어요. 벌써 여러분 일주일 지났어요. 다 수술 다 끝냈고 이제 지금 회복 단계에 있으니까 지금에야 이제는 감사하구나 그러죠. 지금에야. 처음에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막 119 앰뷸런스 부르고 뭐 하고 막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어저께 이제 병문안 갔거든요. 제가 이제 교역자 수양에 갔다가 또 아마 5일 만에 왔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어제 갔더니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사진을 그 수술할 때 거기 이제 수술하기 전에 사진이 딱 찍은 거. 그것도 엑스레이 사진은 안 보이잖아. 잘 난 모르잖아요. 근데 아예 이렇게 디카로 찍은 거 그게 몇 장 보였어요. 막 살이 푹 파인 거, 힘줄 나온 거, 거기다 신경이 있는 거, 인대 잘라진 거 다 보여주는 거 이렇게. 막 놀랄 거라고. 아, 나 해부학 좀 공부하기 좀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나 사람 몸속이. 그러면서 야 하은아, 너 언니 사라 언니는 지 수술해서 났단다 이렇게. 그러면 수술할 때는 이제 배를 딱 가른다. 그러면 이게 그 속에 창자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딱 보인다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내가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얼마나 놀랬냐고 내가 했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우리 정세라 장로님은 하나도 안 아프던데요. 그런 거 있죠. 내가 뭐라 했냐. 원래 사람이 너무너무 극심한 통증이 올 때는 아픔을 못 느낀다. 이렇게. 몸 체계가 그걸 있도록 만든다. 사람이 자동차 받쳐갖고 했을 때 얼마나 아팠겠나. 뭐 다리 부러져서 얼마나 아팠겠 그러잖아요. 그때는 아픈 거 못 느낍니다, 여러분. 왜 사고 난 사람도 물어보세요.
쾅 부딪히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깨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뭐 이게 순교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그 아픔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당할 때는 이게 몸 체계가 하나님 그렇게 오묘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줄까지 보일 정도니까. 아예 다 이게 팽겼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니 아픈 거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마취 하고서 이제는 다 끝내고서 그 다음에 지금 항생제 갖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치료 받고 있는데. 보니까 뭐 다리야 이제 다 붕대 감아놓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뭐 다 꼬맸으니까 끝났지 이렇게. 그렇지만 속에 그 센 물 같은 건 센 녹이 있고 그래서 막 씻어내고 했는데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아직 염증이 생길까봐 병원에서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제 퇴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 그때 갑자기 하은이가 얼른 이제 엄마 가서 데릴 것 같아요. 이렇게 엄마. 그러면서 이제는 엄마 오니까 엄마가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막 이제 119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 타고서 가면서 그 안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뭘 했냐?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해요. 여기저기 막 해서 기도 부탁해 달라고 해서 그때 진짜 기도가 붙잡아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지난 주간에 강단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 회복이잖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회복하라고 이런 거 주셨구나. 그 저번에는 뭐예요? 채찍, 막대기 그랬잖아요. 진노의 막대기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내가 뭐랬냐? 몽둥이가 아니고 막대기다 그랬잖아요. 막대기. 저는 그 얘기 듣고서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갑자기 토요일 날 들었거든요. 이렇게. 토요일 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산에 가서 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집사람한테. 아니 정선학장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고기 잡다가 뭐 이렇게 막 사고 났다서 물에 빠져 돌아가셨나? 이렇게. 근데 고기 잡다가 애들하고 그러면 그런 물은 아닐 텐데. 이제 막 별 생각 다 들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뭐 앰뷸런스 불러서 뭔지 자세한 얘기는 모르니까 나중에 결론 내기를 몽둥이는 아니다. 막대기다. 몽둥이는 한 번 맞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 메시지가 뭐였냐? 그리스도 회복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회복하라고 주신 하나의 메시지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마음에. 그래서 감사가 나오더라고. 오히려 이렇게. 근데 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감사가 나오는데 다 끝났으니까. 수술도 하고 뭐도 다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제 뭐 보니까 목발 짚고 막 밖에까지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다 끝났구나. 그래서 지금이니까 감사하고 지금이니까 괜찮죠. 근데 그때 상황 얘기할, 그때를 생각해보면 끔찍하잖아. 이렇게. 근데 더 감사한 게 뭐냐. 하은이, 그때요. 하은이가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때 하은이가 어떻게 했냐지 얘기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하은이가 그때 탁 그리스도 하더래. 이렇게. 그리스도 하더래. 역시 랩런트라고 랩런트. 어렸을 때 복음 들어갈 때 진짜 그게 깊이 체질화되어 뿌리내리는 것이 어른은 복음 계속 들어도 그냥 또 문제 당하면 또 들어가고 용수철처럼 이렇게 피하다 또 들어가고. 그래갖고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해놓고서 문제만 닥치면 꼭 불치당하고 빠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날마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날마다. 어린이들은 복음 듣고 나면 그게 아예 실제 다른 게 안 들어가는데 복음 들어가니까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응답 주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뿌리 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이다. 학문도 복음을 위해서 도구로 주신 것이다. 성공까지도 도구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여러 가지 배경도 도구로 주신 것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도구이며 서론이다. 본론이 뭐냐? 그렇다면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게 나 인생의 결론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성공 갖고서 나는 복음 전하고, 나의 배운 지식 갖고서 복음 전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배경 갖고서 나는 복음 전하고, 이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이 뭐겠냐? 결론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축복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 인생을 살지 말고 나는 본론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결론 인생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으로, 그 축복 속으로.
그래서 오늘 맥주절 감사 예배인데 맥주절이 뭡니까? 6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있는 것이 이게 맥주절 아닙니까? 6월절은 구원받은 것이요, 수장절은 이제는 마지막 결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고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있는 그 사이가 이제는 바로 오순절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바로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본론 인생, 진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본론 인생을 산 진짜 엘리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 바울 보세요. 처음에는 사회 뭐 이렇게 율법 속에 묶여갖고서 오히려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 만난 그때부터 본론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에서 자기 생명까지 아까워하지 않고서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배경, 지식, 자기가 갖고 있던 성공 모든 것을 복음 위해서, 그래서 결국 로마 복음화까지 여기에 최고의 쓰임받은 인물 아닙니까? 루터 같은 사람들, 루터 같은 엘리트가 나오니까 잘못되었던 그런 종교, 그걸 다 개혁해버렸잖아요. 1500년 만에 응답왔잖아요. 종교 개혁. 1517년 10월 31일인가요? 31일 종교개혁. 그리고 칼빈 같은 엘리트가 나오니까 신학이 정립됐어요. 신학. 복음안에 뿌리가 쫙 내리는. 오늘 이사야 같은 엘리트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비밀이 막 드러나지잖아요. 감춰졌던 구원의 비밀이 막 드러나지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보시면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그랬죠.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랬죠. 전에는 내게 굉장히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그 진노가 돌아섰고 하나님 나를 안위하시고 이 축복 주셨구나. 이스라엘이 노예로 포로로 많은 고통받았지만 그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워낙 못 깨달으니까 그 안위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나 감사하구나.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구원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셔갖고서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끝내신 것이다.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샘에서 물을 깃듯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에 대한 축복. 어마어마한 것들 자꾸 물을 깃듯이 내가 그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랬죠.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자꾸 높이자. 하나님을 높이자.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최고의 아름다운 일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요, 이사야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밝힌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한 겁니다. 이게 700년 전에 벌써 오실 메시를 바라보면서 이 구체적으로 이것을 바로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준 것이죠.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온 땅에 그러기 때문에 증거하라 그렇죠.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오직 구원의 비밀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즉 성삼위 하나님,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많은 그런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루하루를 최고의 축복 누려가면서 그리스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죠.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다 끝내놓으셨는데 사실은 복음 못 붙잡으니까 자꾸 속는 거 아닙니까? 사단한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도 나도 모르는 다른 세계,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계에 자꾸 묶이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나는 빛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으로 자꾸 들어가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의 영적인 시스템이 딱 준비돼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은 신문부터 찾죠. 어떤 사람은 뉴스부터 틀죠. 어떤 사람은 고민부터 하죠. 어떤 분은 후다닥 화장실부터 들어가죠. 어떤 사람은 뭐 세수부터 하죠. 여러 가지 있겠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때 자다가 깨어나서 뭘 하느냐?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부터 붙잡아야 되겠죠. 항상 바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루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자면 되겠네. 잠속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 잠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뭐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욕하기도 하고 오늘은 뭐 그렇게 재수 나쁘네 여러 가지 있었겠죠. 바로 그 시간 우리가 마치면서 뭘 하느냐, 그때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내 인생의 결론을 그리스도로 결론 맺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그렇다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축복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세계 속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딸려 들어간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열심히 성공해놓고 성공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성공하려면 얼마나 내 투자를 많이 합니까? 해놓고 어느 날 바벨탑처럼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오전에 예배 때 우리 이남 장모님이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중국에 갔던 많은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사고 한 번 나니까 그렇게 쌓아놨던 게 다 무너지잖아. 이렇게 막 10여 명 막 죽기도 하고 막 또 거기 책임자가 또 뭐 자살했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 말씀하시던데 저는 아직 그 뉴스를 못 봤는데요. 그래서 뭔가 바벨탑처럼 우리 인생이 열심히 쌓아놓고 무너지는, 우리가 바로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런 세계로 쓰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계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가 가야 될 곳이 하나님 나라, 내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하냐, 호흡기도부터 합니다. 호흡기도 10분을 해요. 항상 이거는 항상 이거부터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만약에 막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 아프면 화장실 가죠. 화장실 가서 호흡기도부터 해요. 호흡기도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호흡기도부터 10분을 딱 합니다. 10분 하면 그때 이제는 영적인 정상으로 딱 올라가요. 그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때 생각도 하고 뭐도 준비하고 뭐 운동도 하고 다 해야지. 그렇지 않고 딴 거부터 하면 내가 이제는 속는 거예요. 딴 거부터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모를 때는 일단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밖에 문 열고서 신문부터 갔다 신문부터만 봤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는 항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2시간을 기도하는데도 이게 막 혼동되고 막 혼란하고 막 상상 속에 빠지고 막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호흡 기도하면서 10분이면 그 정상, 영적 정상으로 딱 올라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호흡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요즘 같으면 땀이 나요. 이렇게 가만히 10분 앉았는데도 막 땀이 나요.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되면 이제 선풍기 막 맞바람 틀어놓고서 막 해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땀 막 흘리는 가운데 뭐 그 다음에 땀 흘리든지 말든지 하고서 이제 샤워하든지 그렇게 해서 일어나자 먼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 10분을 깊이 집중하면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정상으로 딱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 기도 수첩도 보고 필요하면 성경도 보고 설교 준비도 그때 하고 또 운동도 그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내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계획도 세우고 뭐다 하고 그 다음부터 필요한 건 다 하죠. 그게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나가면서 뭐 여러 가지면서 기도 속에서 이제 하루 종일 지내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하루 마치면서 그때도 또 이제는 호흡기부터 10분을 딱 하죠. 그래서 영적인 정상으로 딱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전도자 일기도 쓰고 뭐도 하고 쭉 하고서 딱 마치죠. 이렇게.
항상 영적 리듬을 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바로 모르는 사이에 첫 번째 대지에 있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생각이 그렇고 뭔가 사로잡히고, 그래서 뭔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복음의 비밀 못 누리면 집중한다고 했는데 집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잖아요. 이렇게 창세기 3장으로 6장으로 11장으로 내가 복음 속 들어가.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이 한 주간 또 누리시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 소금은요 조금 발 잘못 디디면요 구덩텅이 빠지듯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순간에 내가 그러지 말걸 뭐 했걸 그게 속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축복 속에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놓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런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고 승리하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이런 축복 속에, 그래서 이런 비밀 누리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고 한 찬양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육신 속에 사단의 괴계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영적으로 빛의 자녀로서 바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비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를 방해하며 바로 영적으로 속이는 모든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바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